여러분, 관계가 참 어려운데 특히 남녀 관계에서 자매가 사귀는 이제 남녀 관계에서 자매가 화가 났을 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자들의 우리 형제들의 대응 방법이 달라야 돼요. 자, 보기를 드릴게요. 문제를 드릴게요. 다음 중에 자매가 가장 화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뭐예요? 몇 번일까? 뭐예요 이거? 난제, 인생의 난제 이거. 인류 역사. 1번 나 정말 최고 많이 화났어. 이렇게. 두 번째 됐어. 세 번째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4번 괜찮아. 5번 말이 없어진. 우리 뭐예요? 우리 형제도 한번 봅시다. 우리 성웅 연애 세포가 살아있는지 한번 봅시다. 몇 번이야? 자, 연애 고자. 자, 자 누가 있을까? 혜성 몇 번인 것 같아? 여자의 마음을 잘 읽을 것 같아. 4번이야? 자매들 맞아요? 틀려요? 몇 번이야? 몇 번? 5번이야? 나도 4번인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말이 없어? 말을 그냥 안 해요, 그냥? 그렇구나. 여러분, 화가 난 상대에게 어떻게 대처하는, 이건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참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돼요. 지혜롭게 다가가야 돼요. 무턱대고 막 그렇게 미안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든 것이 이제 자매들이 저도 데이트 해보면은 이렇게 잘못을 한 경우 잘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사과를 하고 보잖아요. 형제들 잘못했어, 뭐가 잘못했는데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이 얘기를 들을 때 진짜 스트레스가 많아요. 차라리 뺨싸대기 한 대 때렸으면 좋겠어. 왜 뭐가 미안한데 그게 왜 궁금한데 나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유부남들은 진짜 무서운 얘기 이거예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잠깐 이리 와서 앉아봐. 서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앉아서 듣는다는 것은 얘기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소리인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럴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가야 됩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인데 지금 15절에 보니까 큰일 났어요. 요셉의 형제들 어디 여기서 무릎 꿇고 막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15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47세에 돌아가셨어. 여러분, 문제 낼게요. 아까 퀴즈 잘하던데.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나이는 뭐? 그러니까 탈락하지. 확실해요? 네, 130세예요. 130대에 야곱의 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주했고 이제 그때 이제 화해가 된 거잖아요. 용서를 했잖아요, 요셉이. 자, 그런데 17년이 지난 거예요. 17년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크게 두려워진 거예요, 형들이. 아버지 돌아가셨네? 어떻게 하지?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 아니야?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지혜로운 방식, 16절. 자,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 계속 하세요. 죄송해요. 함에 자, 이 형들이 지혜로운 방식을 쓰는 거예요.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그 요셉 앞에 가는데 자기들이 직접 안 가요. 사람을 보냅니다. 딱 말을 전달해, 편지를 딱 보내는 거. 사람을 들려서 가서 하는 얘기, 아버지 이름을 받는. 요셉아, 아버지 살아생전에 형들이 좀 용서하라고 그랬다. 아버지 유언을 딱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 화가 났다고 보여지는 요셉에게 다가갈 때에 그냥 대충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써서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요셉의 반응이 뭐였다? 엉엉 우는 거예요. 와, 이게 먹혀들었다, 작전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아버지 유언이 감동적이어서? 아니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형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17년 전에 이미 용서했는데 끝난 사건인데 형들은요 아직도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그 애굽에서 죄책감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뭐라고 할까요? 자괴감, 그 정죄감으로 이 땅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불쌍해서 요셉은 울었어요. 진짜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참
많이 느끼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구약 시대의 내용이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이게 동일하나, 원리는 동일해요. 자, 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세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를 뭐라고 명칭하는지 보세요. 18절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자, 뭐라고 합니까? 엎드려서 형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지간인데 17년 전에 그 인신매매 사건 다 용서했어요. 요셉이 다 용서하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꿈, 어제 얘기했던 하나님 꿈 꾸면서 우리 하나입니다, 연합됐습니다, 그렇게 다 종결이 된 줄 알았는데 이 형님들은 17년 동안 아직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살아가는 17년 동안 편하고 자유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가시방석해서 언제 요셉이 나한테 복수할지 몰라요. 복수의 칼날에 들이밀지 몰라요. 너무 답답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종되었고 자책감과 정죄함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동일해요. 놀랍게도 동일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반복적인 죄를 저어서 잘못됐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예요.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이 형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데 대해서 요셉에게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 내가 죄를 지어서 종이 되었고 죽을 수도 있겠다. 정죄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태, 내 상황, 내 컨디션에 의해서 구원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애들이 제자훈련 하잖아요. 여러분, 중등부 애들이 제자훈련하겠다 나온다는 것은요, 알카에다 애들이 복음 듣겠다 나온다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진짜 막 엄청 이게 혁명적인 일인데, 이 아이들이 딱 오는데 제가 대충 뽑지 않습니다. 딱 보고 인터뷰를 다 해요. 얘들이 받을 수 있는, 왜 숙제도 많고 과제 많고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뽑는데요. 대부분 뽑히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정말 자란 엘리트 아이들, 중직자 자녀들, 얘들이 뽑혀요. 딱 뽑혔습니다. 10명 뽑아놓고 제가 첫 시간에 처음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애들아, 너희 구원 받았니? 자, 다른 말로 할게요.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 중에 10명 중에 그 괜찮은 애들, 잘 자라는 아이들 10명 중에 한 명, 딱 한 명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모르겠대. 못 갈 것 같대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 보면서 인사해요.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시작. 와, 무섭지? 마지막 날 집에. 와, 무서워요. 왜 갑자기 이런 말 하는지. 천국 갈 수 있어? 같이 가자고? 오늘 가자고. 나 설교해야 돼. 안 돼, 오늘은 안 돼, 안 돼. 나 딸도 봐야 되고. 자, 여러분,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애들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사님, 요새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주님과 관계가 좀 소원해졌어요. 주님 불편해요. 막 하면서 막 아이들 가서에 빠졌고, 막 그래서 친구들이 노는 거 듣고 주님 막 예배도 재미없고, 걔 혼자 간다니. 걔는 요새 컨디션 좋다는 큐티도 막 하고 있고. 여러분, 수련회 끝난 직후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느끼고, 그럴 때 오늘 같은 경우에 죽으면 바로 직방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된 일상에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봤을 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인지 구원 받았는지 확신이 있어요? 많은 경우 없을걸? 우리 청년들도 똑같아요. 중딩들이랑 거의 비슷해. 내가 봤을 때 수준이. 내가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영생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확신한 청년들 많이 없더라고. 여러분, 이건 진짜 실제적인 문제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탓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거든요. 제가 목회자지만 저도 스스로 때로는 내가 이러고 목사인가? 내 꼬라지가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인가? 이런 생각들 때 있다니까요. 아내랑 싸우고 와서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표정 관리하기도 힘들고. 여러분, 저라고 완전하겠어요, 삶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 감격, 이것보다는 두려움으로 해요. 신앙생활을 무섭게 해요. 무섭게. 하나님 때 뺨세게 한 대 맞을 것 같대, 잘못하다가는. 제가요, 신앙의 5대 가문에서 증조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선교사님 말 타고 가는데 할아버지가 집 내줘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됐고, 집안에 목회자가 목사만 30명이 넘어요. 다 니도 목사 나도 목사야.
집사님이 귀해서 집사님들이 기도해. 맨날 둘이 돌아가면서. 나머진 다 설교자야. 제 차례 돌아오면 제가 300, 한 200살 먹어야 제 차례 이제 설교 차례 돌아올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집안에서 제가 자라다 보니까 얼마나 엄격하게 신앙교육 받았겠어요. 주일날에 7살인가 6살인가 기억나요. 주일날에 스크류바 사 먹었다고 100원짜리 200원이었나 100원이었나 몰라. 그 스크류바 사 먹었다고 아버지가 그 주일 오후에 회초리를 떼는 종아리가 피가 터지도록 맞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억지로 다니는 거예요. 아빠한테 혼날까봐,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렇게 다녔어요. 매일 가정 예배들,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스트레스 노이로제예요. 주일학교 선생님, 애들아 나중에 천국 가면 얼마나 행복하지? 아니 왜요? 천국에서는 날마다 예배 드려. 아 진짜 종교를 바꿔버리고 싶은데 그게 제게는 축복이 아니라 너무 버거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형식이야, 무거움이에요. 우리에게 자유함이 아니라 억제는 그냥 쇠사슬 같아. 기쁘지가 않아요. 자유하지가 않다고요. 자, 우리가요 무섭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가 귀에 빼먹고 땡땡이 치면 하나님이 천둥번개로 나를 치실 것 같고 다리 몽둥이에 분지를 것 같고 너무 막 뺨싸대기 맞을까 봐 두렵게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다 날라간다. 좀 잘 좀 조절해봐. 이거 좀 약하게 빨리 해봐. 좋아요. 그림이 끊겼어. 까먹었잖아. 자 여러분 요셉 형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 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들은 아니지. 중직자들 이제 제가 신방해보고 그래요. 너무 두려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네, 다 이것만 보고 있네 지금. 야, 네 설교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방해하려고.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나와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자유함이 없는 신앙생활 굉장히 많다.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진짜 신앙의 자유함이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어요. 요셉 앞에서 너무 죄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의 대사 하나를 툭 칩니다. 그게 뭐예요? 자 18절 말씀 19절입니다. 19절을 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대사가 좀 이상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이미 용서했나이다 말하면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죄를 이미 17년 전에 용서하셨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고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미 끝내셨어요.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얘기하면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20절 시작. 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팩트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대우하셨다는 거예요. 이 악함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죄인인 것은 사실이에요. 요셉에게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에요. 해코지 한 것은 사실이에요. 악한 짓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악함을 선으로 바꾸실 뿐 아니라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구약에 있지만 신약에 비추어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정확하게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사실 죄인이에요. 과거에도 죄인이고 현재도 죄인이고 미래도 죄를 계속 짓고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 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바꾸셨어요. 그분이.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이 선으로 바꾸셨고 내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물병도 이거 편의점 가면 500원, 600원, 700원 비싸면 막 천몇백 원에 팔잖아요. 값이 다 있어요. 뭔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보면 그 이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저도 지금 고민인데 약 먹으면 빠집니까? 잘 안 돼요. 기도하면 살이 빠져요? 기도해서 살 뺐다 손. 비법 좀 알려줘요. 하나님 내 허벅지 지방을 뜯어가 주옵소서 하면 뜯겨져 나가요? 뱃살에 제거하여 주옵소서 돼요? 안 돼요.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해야 돼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뛰어야 돼요. 땀을 구슬땀을 흘려야 살이 빠집니다. 그것만 해야 돼요? 식이요법 해야 돼요. 먹는 거 줄여야 됩니다. 먹는 거 안 줄이고 운동만 하면 뭐가 돼요? 건강한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제 여동생이 있는데 얘가 고3 때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막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너무 살이 찌면 어떡할까? 엄마 걱정하지 마. 너 대학 가면은 예뻐질 수 있어. 날씬해지고 살 빠지고 예뻐질 수 있어. 여러분 대학 가면 이뻐집니까?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세요? 절대 없어요. 그런 법칙은 없는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받은 구원은 공짜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 편에서는 공짜예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값을 치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작년 여름에 너무 더웠어요. 집이 너무 더워. 에어컨을 켜도 더운 거예요. 그래서 한강공원으로 피신해 갔거든요. 가니까 막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불어요. 애기랑 이제 놀러 갔는데 이렇게 바람 쐬러 간 바람이 불긴 분은 따뜻해요. 너무 답답해서 이 물 사러 갔어요. 물 사러 갔는데 이게 한 1,200원인가 그랬어요. 이거 대형마트 가면 몇백 원 안 하잖아요. 제가 물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어요. 진짜 짠돌이죠. 야, 자기가 뭐 이렇게 비싸냐? 안 샀어요. 이 값어치가 아니라고 판단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막 구정무에 똥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5,000원에 팔게요. 똥물입니다. 5,000원에 사실 분 계세요? 안 살 거예요? 진짜 좋은 건데 살 빠진다? 안 살 거예요? 자, 그런데 미친 짓을 해볼게요. 이거 10억에 살 사람. 미친 또라이죠 이거는. 무슨 10억에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똥물 쓰레기 더러운 물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 나는 악해요. 나는 선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내 편에서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값을 치러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지금 요셉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이미 17년 전에 내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생명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악한 자들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은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생명 얻은 백성, 빛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 요셉이 이것을 바라본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구원은요 내 편에서 내가 무엇인가 행해서 무엇인가 얻어서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생명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철저하게 깨졌어요. 완전히 죄로 뭉그러졌어요. 보세요. 르우벤은 근친상간했어요. 와, 이게 나중에 야곱이 저주하잖아요. 큰아들을. 르우벤.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르우벤 근친상간했어요. 시몬과 레인이 뭐예요? 세겜성 가가지고 집단 살인해버립니다. 이거 다 멸절시켰잖아요. 이거 살인 범죄자들이에요. 디나는요 성폭행 당했어요. 여러분 유다 가정은요 진짜 저주가 드렸잖아요. 큰아들 작은아들 유다 큰아들 작은아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즉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10명 형제가 마지막 그 막내 요셉을 인신매매했잖아요. 가정이 완전히 죄로 물들었고 깨어진 가정이에요. 이거 소망 없어요. 콩가루지만 이런 콩가루가 없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있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요셉이 바라본 게 뭐예요? 너희들은 악하고 너희들은 죄를 지었고 너희들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구원의 조건은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악해요. 나는 죄를 지었어요. 여전히 종노릇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죄에 허우적거리고 있을걸요?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걸요? 내가 이 죄 지은 게 너무 정죄감 들고 죄책감 들고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신이 안 될 거예요. 현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그분이 행하셨어요. 이미. 그분의 십자가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완전히 한 번에 단번에 도말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을 치르심. 여러분, 자꾸 떨어진다.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자, 옆에 지켜보면서 인사합시다. 나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 생명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분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생명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정죄감은 누구나 찾아와요. 나 죄인인데, 나 구원받을지 못할 것 같은데,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목사도 그런 마음 들어요. 나 보면은 노답이야.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 있다 말하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상위법이에요. 더 큰 법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이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죄를 도말하신 그분의 행하신 그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바라볼 때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엄습할 때에 그것으로 딱 카드를 내면, 야,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겼어, 딱 들이미는 거예요. 저희 딸이 애기가 뽀로로 과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겉표지에 뽀로로 딱 그려진 거 있어. 은박지 딱 해가지고 먹는 거 있는데 걔가 그 너무 좋아해가지고 살이 찔까봐 잘 안 먹여요. 근데 마트에 가면은 우리 딸이 꼭 그걸 찾아요. 마트 제가 이제 카트에 딱 태워 돌아다니면 뽀따따, 이제 이름 뽀따따, 뽀로로 깎아 줄여서 자기가 뽀따따라고 하는데 뽀따따를 제가 일부러 피해서 가요. 자,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가는데 아빠 뽀따따 딱 정확하게 찍어요. 와, 귀신 같아요. 그래서 저 어쩔 수 없잖아, 아빠가. 그래서 사줘요. 딱 사줘서 갖고 오면은 누구를 닮았는지 앉은 자리에서 깐 걸 다 먹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제재를 가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얘가요, 퇴근해서 왔는데 그 한 봉지를 혼자서 들고 다 먹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 야, 딸, 너 이거 혼자 먹으면 어떡해? 살쪄. 안 돼. 그만 먹어. 제 제재하거든요. 근데 딸이요, 제 눈에 똑바로 보고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먹으라고 했어. 아빠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올가매려고 할 때 엄마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딱 들이미는 거예요. 제가 그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 죄야, 이거 정죄야, 막, 야, 살쪄, 야, 너 그렇게 누구 닮아서 그래, 막 이렇게 할 때 엄마가 먹으라고 했어 하면은 제가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있다고 지금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 야, 너 죽으면 바로 지옥 간다.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꼬라지를 해봐. 야, 그렇게 살아서 야, 되겠니? 막 이렇게. 네가 성도야? 하나님 백성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에라,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를 할 때 딱 들이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짜잔 하는 거예요. 자, 보여주세요. 짜잔. 뭐 보여주는 거야? 장풍 쏘는 거야? 아이언맨이야?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에서 정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죄가 씻겨졌다는 것에 대한 자유함,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 이건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다 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 주차하다가 운전 되게 잘하는데 딱 운전하고 가다 그날 설교해야 되는 날에 설교 준비하느라 막 해놓고 뛰어가야 돼서 하다가 쿵 박았는데 내려서 보니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에쿠스였어. 설교 준비고 나발이고 막 식은땀 나고 어떻게 하지, 막 사장님 연락처 들어 전화할 때 나오셨어요. 딱 보더니
그냥 가세요. 불쌍해 보였나 봐요. 제가 행색을 딱 보다 위로하고 그냥 가시라고. 여러분 진짜 이게 은혜 아니에요? 제가 그때부터 그 차가 훅 들어간 그 사장님의 그 상처난 차, 제 차에 그 훅 펴진 그 상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 이거 갚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보험 처리할까? 카드 어떡하지? 아내한테 혼날 것 같은데. 이런 걱정했을까요? 안 그래요. 사장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인자와 자비를 묵상해요. 와, 놀라우신 사장님 아름답도다 찬양합니다. 제가 이러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돈을 갚아야 되겠다, 뭐 빚을 내야겠다, 보험 처리하겠다 이런 고민 안 해요. 더 이상 자유함, 기쁨, 말할 수 없는 해방감, 나를 얽매고 있었던 그 죄책감에서부터 해결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책감 갖고 있으세요?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내 아픔, 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장애물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꾸셨어요. 나는 죄를 지었지만, 악을 지었지만 그분이 선으로 바꾸셨고, 나에게 죄 있다 말씀하지 않고 너에게 생명 있다 말씀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의 삶에서 자유함, 참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너 더 이상 죄인 아니야. 너는 의로운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선하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너무 멋진 너무 아름다운 내 신부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들으시라고. 더 이상 사탄의 그 참소함과 정죄함과 너는 쓰레기야 그렇게 살아서 뭐더니 네가 교회는 다지만 네가 성도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아유 지옥 간다 이런 말 제발 듣지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세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를 깨달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시선으로는요 끊임없이 내가 의심이 되고 흔들려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여 까도 계속 나오고 양파도 아니고 계속 회개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결정적인 구원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이 결정적인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이미 해결하셨어요.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단번에 말끔히 완벽히 끝내셨어요. 믿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이 진리 믿습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 자유케 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그분의 능력, 은혜, 더 이상 죄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선하다, 너는 생명이다, 너는 구원받았다, 넌 내 백성이다, 넌 내 자녀다. 제가 제 딸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러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예쁘지만 여러분 그냥 너무 예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교회 식당에서 한 권사님 만났는데 어머 목사님 사모님을 처음 봤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딸은 좀 아니더라고요. 그 말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아빠는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 딸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모나고 흠 있고 죄 있고 조금 모자르지라도 아빠가 볼 때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요 죄인입니다. 너무 모자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 그분의 선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의 그 존귀함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쏟아 부으시면서 여러분을 사셨어요. 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존귀하게 바라보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오늘날로 바꿔볼게요. 보라 새삥이 되었도다 이 얘기예요. 신상이 되었도다 깨끗하게 되었도다 완전하도다 고결하도다 아름답도다 너무 존귀하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누구든지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아시냐고요. 내가 객관적으로 선해서 가는 그분이 나를 봤을 때 선하다 하시고 그분이 나를 아름답다 하시고 존귀하다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아세요 여러분?
제 친구가 제 정량교구 설교할 때 한번 인용을 했었는데 대학교 룸메이트예요. 이 친구가 불신 이제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모르고 세상 속에서 돈 벌고 예쁜 여자 만나고 술 마시고 담배하고 쾌락을 쫓아 살던 그런 친구였어요. 룸메이트였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를 많이 했죠.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즐거우니까. 근데 성경책 선물해주면서 야, 꼭 봐라, 꼭 봐라. 만날 때 예수님 얘기해주고 친한 친구였거든요. 착해요. 근데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 친구한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얘가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교회를 추천해 줬어요. 저기 노량진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고. 예배 한 번 드렸는데 얘가 확 뒤집어졌잖아요. 예배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이게 능력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에서 잘 나에서 어떤 것보다 이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혈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여러분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예배 순간 확 뒤집어질 수 있어요.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아멘. 이 친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딱 선포되는데 그 말씀 듣고 막 깨달아져서 우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조금 말투가 이상할 수 있는데 보세요. 어떤 훌륭하고 신앙심 깊은 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을 한 번쯤은 의심한 적이 있을 거다. 이 설교 내용인가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 미워하지 않으시고 항상 저기 위에서 지켜보고 너그럽게 자비를 내려주셔서 돌봐주기에 그래서 우린 고백하지. 이렇게 쭉 중간 생략할게요. 이 죄 많고 불쌍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항상 믿어주시고 날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죄 많고 세상에서 놀고 여자 만나고 여자 만나는데 돈 쓰고 유흥을 즐기고 그런 이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택하시고 사랑하신다. 예배 내내 울었다. 나만 울더라. 거기서 어떤 여자가 이상하게 보더라. 그러니까 혼자 우는 거예요. 그 예배 그냥 평범한 예배였어. 그냥 주일 예배. 근데 거기서 혼자만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 죄 있다고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는 이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에 이 아이의 영혼이 흔들린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더라. 진짜로 느껴졌다. 죄가 많은 나에게 하나님은 이제껏 돌보셨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냐? 네가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게 자랑스럽다. 제 자랑이에요. 야, 진짜 이런 일 하는구나. 멋지다 이놈. 울었다. 진짜로 눈물 콧물 다 났다. 내가 죄인인 사실이 크게 와닿았다. 비가 내 울음을 대신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 대신 울어주시는 건가?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방황해도 결국 받아주셨다. 오늘 깨달았어. 뭔가 꿰뚫게 해줬다. 아 이거다. 이건 진짜다. 이런 느낌. 나도 크리스찬이야. 어디 가서 기독교 믿는다고 이제 얘기할 거야. 당당하게.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다 받아주시고 기쁘거든. 너무 고마워. 그게 너무 고마웠다. 그리 아닌 마음으로 이거 진짜 모를 거다. 이 마음 모를 거다. 느껴본 너는 알 거다. 얼마나 홀가분한지. 진짜 마음이 편해졌어. 사람이 바뀌었어. 허무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 소속감. 뭘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지 않냐? 두렵지 않다.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줘. 전도해줬으면 해. 이 좋은 걸 모르다니 참 답답하다. 사람들 보면. 이 불신자 친구가 예수님이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죄 있다 하지 않고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를 선하다 하시고 아름답다 하시고 존귀하다 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이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에 이 아이가 흔들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지성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근데 자유함이 없어요. 묶여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몰라요. 나에게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분이 행하신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여러분,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근거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죄 있다 하지 않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바라볼 것은 딱 한 가지. 존귀한 그분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렇게 하면 전주가 좀 나와야 돼요. 그 어린 양. 지키로 해주세요. 지키. 여러분 주님 보혈 바라보세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상황이나 컨디션이나 상황이나 모습 그런 거 쳐다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 행하신 완전한 구원,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께서 낭비하시는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 죄인이에요, 사실 인정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시는 역사니까, 사실이니까.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고 값을 치르셨어요. 자기 아들 생명 내어 던지면서 내가 너 사랑해, 너 이제 완전한 내 사람이야. 이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어. 너 이것만 보면 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내. 제발 정죄함에 빠지지 말고 자유해라, 기뻐해라, 누려라, 즐거워해라. 너는 존귀하다. 자존감을 조금 세우고 자신만만하게. 요셉이 형들에게 외쳤던, 괜찮아요 형들, 내가 하나님 대신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셨어요. 내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자유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그 어린 양이, 볼륨 좀 올려주세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거룩히 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그분이 완성하셨어요.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여러분, 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주님 바라보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세요. 어린 양께 있던 흔들리지 않는 구원.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존귀한 주 보혈이, 할렐루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여러분 믿으세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네, 예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분의 존귀한 보혈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주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세요. 어린 양께 있도다. 주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주님 바라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 시험을 이기는 능력되니 시험을 이기는 능력되 참 놀라운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나를 존귀케 하시는 주님, 나를 선하다 하시는 주님, 의롭다 하시는 주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보혈이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예요. 내 모습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없어요. 그분이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자기 피 쏟아서 우리 죄를 속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청년들은요 막 살지 못해요. 내가 새 것이 되었는데 어떻게 막 삽니까? 하얀 옷 입어도 뭐 튀기기만 해도 막 힘들잖아요. 깨끗한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막 사냐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이걸 인지해야 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죄감은요 날 너무 힘들게 해요. 자괴감에 빠지게 합니다. 신앙에 정말 독소와 같아요. 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가시 울타리 같은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신앙은요 자유함이에요. 기쁨이에요. 능력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신앙은. 신앙생활하면서 얼굴 찌푸리는 그런 청년들은 이 자유함은 경험 못 해본 청년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인은요 자유한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유를 얻었으면 그 다음 목적지가 뭐냐고. 우리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대했다 와 하고 끝나요? 그 다음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이요 이 자유만 가지고 막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막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거예요. 요셉이 지금 자유함을 형들에게 얘기하고 이제 세월이 좀 흐릅니다. 자, 21절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어요. 자, 그래서 22절에 요셉이 몇 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해. 23절 보니까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24절에 요셉의 이제 임종 이제 마지막 끝이 왔잖아요. 24절을 봅니다. 시작. 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한다? 돌보신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남기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 임종할 때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진짜 진실한 고백이었겠어요. 자, 요셉이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이 가정 70명이 야곱의 아들들 그 자손들 70명이 누구 한 사람 바라보고 지금 애굽 땅에 정착했습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 당대 사람이 올라갔으니 최고 정점까지 최고 권력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리더, 가장, 보호자, 방패막이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한 사람 딱 믿고 모든 가족이 다 이재용 성공한 아들 덕에 이제 야곱도 이제 노후가 편해진 거예요. 그렇게 딱 오고 형제들도 다 요셉 바라보고 자기 동생 덕에 다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그런데 덜커 110세 가장 이제 먼저 죽게 됐어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타지에 와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리더십인 이 요셉이 죽는다?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호자가 사라져요. 하루아침에 리더십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로 봤을 땐 참 안담합니다. 요셉이 없는 현실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여태까지 누렸던 모든 권세와 그 능력과 모든 복지 혜택 애굽에서 살면요 누구로부터 기인한 거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요셉 우리 동생 우리 아우 그 잘난 요셉 우리 잘난 요셉 형 다 이제 요셉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요셉이 죽는다. 와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야. 어떻게 하지? 우리 뭐 먹고 살지? 누구 의지하지? 어디 가서 빌어먹고 살지? 이제 우리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애굽에서 떠나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이때. 그런데 요셉이 말한 거 보세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한다? 나 보지 마세요. 더 이상 나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람 의지예요. 우리는 환경 의지예요. 보이지는 거 따라가요. 이게 객관적이고 이게 사실적인 것 같거든요. 내 삶에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죽으면서 자기 자랑하지 않는데 자서전 쓰면서 이렇게 출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동성 세우고 비석 세우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는다. 나 사라진다. 나 없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사람은 변해요.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순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명한 말 뭐예요? 내 죽음을 어떻게 해라? 알리지 마라. 딱 했잖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임진왜란에서 이순신이 그 업적
왜 그 외적들이 신이라고 생각해요? 신이라고. 이순신 신이라고, 사람 아니라고. 그 전쟁의 판도를 뒤바꾸는 게 이순신 한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순신이 죽었다는 이름이 퍼지면 아군이 완전히 이게 사기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순신이 자기 죽은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해. 그런데 요셉은 당당하게 나 죽는다? 이 말은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니네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네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보이는 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 할렐루야. 요셉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사람 따라갑니다. 사람은요 다 변해요. 다 변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가치는요 지금은 그럴듯해요. 와 이게 나를 도와주는 것 같고 나를 끌어주는 것 같고 내 삶의 방패막이가 돼주는 것 같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 그 다 없어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얼마나 됩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도 다 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차하이브가 이제 끝났잖아요. 너무 힘든 인구에서 그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에서 자유함 다 얻었는데 어쨌든 차 처음 샀을 때는요. 여러분 제 비닐도 안 뜯어서 한 달 동안 아내가 비닐 찢으라고 야 뜯지 마! 화내고 비닐 뜯지 말라고 차 아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아끼고 여러분 디젤 차는 엔진 보호해야 되니까 한 1500, 2000km 동안은 고속 주행하면 안 돼요. 몰랐지? 그래서 제가 김제를 내려가는데 5시간이 걸렸어요. 아내가 막 속이 터져가지고 차랑 살라고 그냥 막.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럴까요? 막 세려 박습니다. 아까 전에도 막 저희 갔다 오는데 막 밟고 다니고 중앙선 침범하고 막 막 밟고 다녀 문콕 딱 해도 막 그냥 대충 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끼고 뭐 하고 뭐 의지하고 좋아하고 다 변합니다. 제가 아내랑 데이트할 때 이제 썸 탈 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양로도 가고 극장도 가고 그랬는지 몰라요. 딱 어느 날 이제 명작 이제 영화가 나왔어요. 겨울왕국. 다 같이 보러 갔는데 아내랑 보러 갔어. 이제 그때 이제 영화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손을 잡을까 말까? 잡아야 되나 말까? 손을 그때 넘었잖아요, 제가. 손을 잡았어요. 딱 잡았어요. 심장이요. 소리가 들려. 심장 뛰는 소리가 밖으로 들리더라고요. 손을 잡는데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도 아내 손잡고 있다 심장이 뛸까요? 그러면 심장병이에요. 여러분 결혼해서는 그렇게 심장 뛰고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사람은요 다 변해요. 지금 있는 멋진 오빠들, 잘생긴 오빠들, 막 예쁜 그런 연예인들 다 변합니다.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어제 나보고 아저씨라고 막 그래서 나한테 조상님이라고 막 나한테 저라고 그런 사람인데 금방이다 니네도 이제. 어쨌든 여러분 금방이에요.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것을 의지해 변화의 가치를 붙잡아요. 그거 아니면 나 죽을 것 같다고. 형들이 의지하는 것은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형들이 의지하는 것은 그 위기 상황에서 누구 이름 팔았어요? 아까 전에 사람 보내서 편지 써 보내면서 아버지 이름 팔아먹잖아요. 아버지 야곱 이름 팔면서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 용서하라고 그랬어,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들이댑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그 무엇인가 있어요. 내 인생에 요셉이 있다니까요. 내 인생에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가능케 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요셉들이 있어요. 내 외모가 될 수도 있어요. 저 옆에 지체본 인사합시다. 너무 얼굴 믿고 살지 마세요. 시작. 진짜로 얼굴 믿고 사는. 근데 그럴 말을 들을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게 함정인데 여러분 내 외모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금방 꺾여는 거예요. 금방 사라집니다. 내 돈 믿고 내 학벌 믿고 여러분 진짜 그 좋은 SKY 그 학교 들어가서 평생 그게 자랑인 것처럼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학벌을 의지하면 내 요셉이다. 나 이거 없어지면 그게 없어지면 망하는 것처럼 사는 청년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뭘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믿음 싸움이에요. 보여지는 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요셉이 사라졌다고 너무 불안해해요. 여러분 학벌, 외모, 배경, 연애, 돈 붙잡고 있는 청년들 이거 없어지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것이 내 삶을 가능하게 하지 않아요. 없어도 사라집니다. 요셉 없어도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너무 믿지 마세요. 한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이요 진짜 형들이 요셉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보여지는 것 때문에 너무 절망이요. 3포, 5포, 7포, M포 맨날 다 포기했다고 해요. 내 삶에 요셉 없어졌다. 그렇게 울상이에요. 다 결핍됐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능력이 어떠한가. 여러분 이 요셉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 여러분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당신들을 돌보십니다. 25절에도 동일한 메시지 있어요.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어떻게 한대요? 돌보실 것입니다. 반드시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누구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정답이지만 잘 못해요. 보이는 게 우선이에요. 그 갖고 싶어요. 요셉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내 인생 망하는 것 같고. 안 그래요.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여러분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의 신앙이요 아버지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야곱이 그 130세에 헤브론 땅에서 애굽으로 넘어올 때에 바로 앞에 섰을 때가 있었어요. 자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47장 7절 앞에를 보시고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자 지금 보세요. 야곱이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 험난한 세월을 다 보내고 130세 할아버지가 됐어요. 야곱 누가 할까? 야곱 닮은 현진아 빨리 와봐. 현진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빨리 와봐. 야곱이 딱 왔는데 민찬 빨리 와봐. 바로가 있어요. 여기 서 있어. 여기 보세요. 여기로 와 빨리 와. 야곱이 할아버지예요. 자, 이제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걷지 않아요. 허리가 130살인데 이렇게 꼿꼿하니 다 이렇게 걸어오는데 이 할아버지가 딱 등장을 했어요. 할아버지하고 여기는 세상 최고 권력의 정점 바로 둘이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높아요? 객관적으로 누가요? 이 파라오가 훨씬 높죠. 신이라고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머리에 막 살모사 다 끼고 있고 코브라 이게 신의 아들이라는 징표거든요. 이게 자, 이 할아버지 연기 좋은데 야 좋다 자세 좋아 딱 등장을 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참 웃긴 장면이 나온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누가 바로를 축복해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엉뚱한 장면인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안수해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할아버지지만 이게 계급이 더 높아요. 이 신분 사회였잖아요. 이 당시 최고 권력인데 이렇게 축복하게 한 게 맞는데 누가 축복을 해요? 바뀌었어. 바꿔 둘이. 바로가 아래에 있고 이 할아버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 가당치가 않은 얘기예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자, 말씀 봅시다. 창세기 47장 10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보세요. 세상 권력이 앞에 있어도 주눅들지 않잖아요. 야곱이요. 쫄지를 않아요. 이 축복을 여러분 야, 이거 까불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바로가 이렇게 해서 손 하나 딱 대면 이제 바로 죽는데 이 야곱이 노망이들은 그게 아니라 130살인데 믿음의 배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나이는 많고 늙었고 힘은 없지만 나는 바로 앞에서 꿀리지 않는다. 왜? 내 뒤에 하나님 계시거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서 영안이 이 노년의 야곱이 영안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것을 보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보여지는 객관적인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그보다 더 위대하신 뛰어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야곱은 여기서 승리했어요. 야곱은 이 늙은 야곱이 절대 쫄지 않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삽시다. 이 믿음으로 살자는 걸 하나님을 좀 크게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 뭐 부장님, 사장님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우리 학교 교수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쫄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거, 그 앞에서 돈 앞에 비굴하지 말고, 시험 성적에, 여러분 스펙에 그렇게 목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싸움이에요. 우리 지금 수련회 하는데 우리 직장인들 중에 연차 쓰고 온 친구, 1년에 한 번 쓰는 연차 쓰고 이 자리에 온 친구도 있어요. 저는요, 내 인생의 이 휴가보다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은 더 귀하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 저는 봐요. 정말 축복해요. 월차 쓰고 오늘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이 있거든요.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요. 여기 1시간 반, 2시간 반 여기 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왔어요?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거든요. 그 눈으로 사시라고요. 우리 대학생 청년들, 여러분 다른 친구들 알바하고 학교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고 지금 자격증 따야 돼 바쁜데 이 시간을 왜 왔어요? 믿음의 눈이거든요. 뭐가 귀한지 알거든요. 뭐가 우선인지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라고요. 절대 쪼이지 말라고. 바로 할아버지가 와도 딱 서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 계신데 바로 니까지 딱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비리비리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야곱이 맨날 거짓말 치고 사실 구라 대마왕이었어요. 외삼촌 라반한테 그 구라 대마왕에 당했잖아. 20년 동안 그렇게 그 뼈골 빠지게 개고생을 했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 결정적인 장면이 어딥니까? 야복강가 아니에요? 맨날 그 막 속여가면서 뭐 하나 아웅당 한 개라도 움켜쥐겠다고 막 버드나무 깎아내고 막 임신시키려고 막 그 소하고 양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던 야곱이 결정적인 순간에 형 에서를 만날 때 야복강가에서 누구를 붙잡아요? 인생 내 힘으로 사라지는 거 아니더라. 여기서 깨달아요. 보여지는 걸로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 야곱이 여기서 깨닫잖아요. 이 위에서 씨름을 하는데 올라가서 씨름해요, 둘이. 자, 이제 씨름을 누가 이거 누가 객관적으로 봤어. 자, 하나님의 전사가 검은 옷 입고 있네. 이상해. 어쨌든 오늘 패션 이게 코드가 다른데 이게 하나님의 천사고 이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전사가 이겨요? 자, 해볼까요? 자, 해보세요. 여기서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떨어지면 뇌진탕이다. 시작. 씨름해요. 시나리오대로 해. 야, 니네 이상한데 무슨 그림이야 이거? 강대상에서 지금 요망한 것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살짝 골반 살짝 툭 건드리니까 확 나가 떨어지잖아요. 이 장면을 보여줄 거예요. 이제 스펙타클하게 쫙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한 큐에 갈게요. 한번 딱 들으니까 막 나가 떨어지는 거야. 거의 막 얼마나 셌는지 이게 골절돼 가지고 평생 이게 불구로 살잖아.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준비 레디. 오늘 이제 그림 나오고 마지막 날 이제 끝나는 이제. 자, 레디 액션. 자, 박수 합시다, 박수. 좀 어설프긴 했는데, 보세요. 진짜 이 장면에서 사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누가 이겨요? 천사가 이겨요. 이거는 기술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봤을 땐 야곱이 졌는데, 마지막 이 게임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자, 딱 쓰러진 상황에서 천사가 가려고 하는데, 이제 붙잡는 거야. 애절하게 막, 제발 가지 마세요 하고 굳게 붙잡는 거야. 가지 말라고. 막 바지끄러기 잡는 거야. 바지끄러기. 막 가려고 하네. 되게 재미없다. 자, 여기서 이 싸움을 했어요. 자, 지금 객관적인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겼으나 진짜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겼는데 하나님이 졌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얼만큼 붙잡는가, 이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야곱이 승리한 것은 기술로, 테크닉으로, 힘으로 막 업어치게 해가지고 한 판 이긴 게 아니라 싸움에서는 졌어요. 하지만 이 진짜 승부는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데서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에서 지면은 안 돼요.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보여지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암초를 만날, 장애물을 만날, 변수가 있다니까요.
그 모든 그림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해요? 내 인생에 요셉이 없어졌다? 좌절하고 낭망할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애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나 주님 없으면 안 돼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내 삶에 수많은 내가 택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택하는 믿음, 크신 하나님을 택하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죄에서 자유했으면, 진리를 얻었으면, 이제 존귀한 자가 되었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믿음으로 살라고요.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하나님 없으면 나 안 된다고. 여러분 제가 청년들 기도회 하면은 사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절박함이 없는,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 그런가? 요새 많이 근심이 없나? 걱정이 없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절박한 청년들이 없어요. 어제 한 청년이 이제 아침에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기도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는. 힘들어. 맞아요. 기도는 힘들어요. 기도 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요 너무 힘들어요.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기도는. 근데요 기도가요 5분, 10분, 20분, 30분 그 기도의 벽을 쫙 뚫고 나가다 보면 그 힘든 게 뚫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기도가 쫙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뚫어내는 청년들이 없다니까. 절박함이 없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수많은 무리가 있는 가운데에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더럽다고 그렇게 불렸기 때문에 트라우마라고, 상처, 그 사람 많은데 들어가는 게 트라우마라고. 그런데 그걸 뚫고 지나갑니다. 왜?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니까. 왜?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아니면 나 죽는다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보이냐고요. 그 하나님 보이냐고. 절박함이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청년들이 목 놓아서 진짜 목 쉬도록 하나님 부르짖고,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요셉과 같이 애굽에서 써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열어달라고, 길이 안 보인다고 애절하게 붙잡는 청년들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편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싸움이에요. 스펙 싸움이 아니라 믿음 싸움이에요. 얼만큼 하나님 붙잡는가. 요셉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바로 앞에 섰을 때 쫄지 않고 축복하자.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저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자,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박수. 하나님을 좀 써먹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대충 막 장롱에 처박고 놓거나 막 서랍장에 넣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경험하고 싶으면 그 기도의 깊은 곳까지 분투함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요 기도할 때마다 벽을 만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고 뭐 구해야 될지 주여 아버지, 쫙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너머에 이제 하나님이 계세요. 20분 30분 쫙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 선한 아버지시다. 구하는 일을 만족해 하시고, 찾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써먹으세요. 사용하세요. 여러분 편이에요. 하나님은. 제 처남이 에버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올해 뭐 6개월 알바 하면은 이제 무료 입장 이제 티켓이랑 프리패스권이 뭐 2장인가 4장인가 있어요. 근데 그를 선물로 준 거야. 애기랑 가라고, 이제 아내랑 가라고 줬는데, 제가요 막 집에서 있으면 막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있는 거 다 냈다 버리고 아내는 막 쌓아놓고, 그리고 쌓아놓고 버리고 쌓아놓고 버리고, 균형이 잘 맞거든요. 인고 부부예요. 어쨌든 어느 날 제가 청소를 하다가 보이는 게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다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그 티켓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 대박이죠. 근데 가가지고 그 받은 것을 써먹지도 못한,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은 뭐 그 뭐예요? 그 뭐 보트도 줄 엄청 길거든요. 30 대기 시간 40분 막 50분 있는데 옆에 딱 그 길이 있어요. 이게 프리패스 거딱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거 있는 걸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버려가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어요.
하나님 써먹으면 그냥 프리패스 하나님 쭉 인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써먹지를 않아요. 그냥 뒤에 줄 서가지고 대기시간 50분, 1시간 막 기다리고 서 있어. 그냥 하나님 붙잡지 않고 보이는 거 붙잡으니까 이게 최선이라고, 이게 빠른 길이라고 믿고 있는데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 유언,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없어져도, 나는 사라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인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하나님 믿어요. 진짜 믿어요. 제 인생 내가 뭐 가진 게 있겠어요. 목회자가 뭐, 노후가 뭐 얼마나 보장이 되고 뭐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여해요.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망하면 뭐 갈 데 없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그 나를 존귀케 보시는데, 나를 존귀하게 하신 그분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의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는 게 손해일 수 있어요. 당장은 망하는 게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꼬이는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른 것 같아요.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여러분, 애굽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요셉이 24절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어디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을 때 바라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보이지도 않아요. 애굽 땅에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땅을 봤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 이 땅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내 삶이 비록 지금 애굽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목적, 거기로 달려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기를 원한다. 내 삶의 가치는 애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 삶의 가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요, 신앙생활 되게 따분하고 재미없고 진짜 고리타분하고 아무 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있으면 세상의 즐거움 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청년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정말 답답한 것이다, 숨막히는 것이다 생각하는 청년들이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요셉이요 땅이 없었을까? 애굽에? 애굽의 2인자인데 사람 죽이고 살리는 권능이 요셉 손에 달려있는데 애굽 전역이 다 요셉 땅인데요, 그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땅을 바라봤다니까. 왜요? 그게 더 가치 있으니까. 왜요? 그게 더 나를 만족해 하니까. 애굽의 가치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그 기쁨이 더 큽니다. 여러분, 그 기쁨 느껴봤어요? 자, 요셉이 누렸던 그 영광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떤 영광을 누렸는지 보세요.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자, 요셉이 죽었을 때에 여러분, 살아 생전에도 그 영광을 누렸던, 버금 막 마차 딱 차고 금 목걸이 딱 차고 인장바지 딱 끼고 진짜 천하를 호령했던 그 요셉이 나중에 죽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몸에 시신에 뭐를 넣었다고 해요? 이게 미라예요, 미라. 피라미드에 묻혀지는 것은 왕족만 할 수 있는 왕족. 그러니까 이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사후 세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왕족들은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는 특권이 있고 영광이 있는데, 살아서도 영광이요 죽어서도 영광을 누리는 애굽의 2인자, 1인자예요. 사실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정점이니까. 요셉이 이 특권을 누렸다니까요. 죽어서도 잘 나가고 살아서도 잘 나가는 이 특권. 그런데요, 이것을 버려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가 가진 스펙, 능력, 자기의 부요함, 그 영광스러움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비추니까 아무짝에 쓰임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이걸 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애굽에서의 지분, 능력, 지위, 그 인기, 부, 명예,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비해서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유언이 뭐냐? 내가 마지막 죽을 때에 25절 봅시다.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죽어서까지 바라보는 땅이에요. 나 죽어서 백골이 되어서도 첫 땅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피라미드에 갇혀져 있는 지금 죽어있는 이 무덤에서 무덤을 파고 첫 땅으로 지금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간다? 애굽 사람이 봤을 때 실패하는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그 망하는 짓입니다. 왜 그 아름다움을 왜 누리지 못하고 버리냐고. 근데 요셉은 바라봐요. 나 첫 땅 가고 싶다. 저기 묻어줘.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나 그거 경험하고 싶어. 애굽의 가치가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 믿음으로 살란다.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란다. 딱 선언하고 나아가잖아요. 이게 가치 전환이에요. 마태복음 봅시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대요? 보화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어떻게 해요? 자, 밭에 감춰진 보화예요. 여러분, 농부가요. 아유. 농부가 설교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농부가 여러분 밭을 왜 경작을 할까요? 맞춰보세요. 왜 밭을 그렇게 경작을 할까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 증식하기 위해서 땅 넓히고 집 사고 차 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농부의 태도가 바뀝니다. 밭을 발견한 후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반응이 숨겨뒀다. 왜 그럴까요? 밭을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왜 갑자기 숨겨뒀을까요? 강한 소유욕이에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다 가고 있는데 졸고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눈 딱 떠보니까 바로 앞에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네. 어떻게 할래요? 발로 딱 밟고 있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주변을 살펴봅니다. 왜 가려요? 왜 숨겨요? 이거 내 거야. 강한 소유욕이에요. 밭에 감춰진 이 보화를 발견하면 숨겨둡니다. 그리고 가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가치, 방향성 다 팔아질게요. 그리고 이 밭에 삽니다. 왜요? 그 보화가 더 귀한 것을 보기 때문에. 가치의 전환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 가치, 모든 소유 다 팔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이 보화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요셉이 바라본 거예요. 애굽의 가치, 애굽의 영광, 애굽의 그 부요함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더 크다. 그러니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통참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하고 진리가 나를 참으로 존귀하게 했으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통참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고 삶의 이유예요. 우리 청년들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만족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채울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 대신 그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장풍 쏘는 게 아니에요. 쓰러지는 게, 공중부양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주관하는 것, 점령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예수의 영이 나를 가득히 하사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점령될 때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감격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이 사랑으로 채워주면, 성령 충만하면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가치와 다르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요셉이 해구를 메고 그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갔듯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삶은요, 반드시 내 안에 빈 공간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마련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에게 야, 술 먹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해서 술 먹어도 되겠네요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몰라서 그래요. 술과 성령은요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점령하고 그냥 잡아먹습니다. 자, 술을 처음 한 잔 하면은요, 내가 술을 쫙 들이마시, 맛있다 먹어요. 근데 이제 계속 먹다 보면 술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술이 먹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술이 누구를 잡아먹어요? 마셔본 분들 이제 여기서 색출되는 거예요. 자, 술이 나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도 동일합니다. 성령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해내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를 따라가지 않게 되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내 안에 참된 만족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존귀케 하시고 나를 진리로 하나님 자유케 하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 그렇게 계속 기사 막 찬양하는데 뭐냐면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나를 점령해 주세요. 이런 찬양이에요. 이게 나 주님 사랑에 만족하고 싶고 그 가치에 붙잡혀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 에베소의 같이 세속적인 문화에 내가 취하기 시작할 때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내가 파멸로 걸어요.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 가치가 들어오면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알아요. 이게 부대낌이 있어요. 예수의 사람들은요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오면 행복한 건 잠깐이에요. 끝없는 자괴감이 찾아와요. 성령님이 견디지 못하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동네에 술고래 아저씨 있었잖아요. 술고래 아저씨. 그 아저씨 진짜 동네에서 못 말리는 아저씨였어요. 술만 먹으면 개가 됩니다. 막 동네 사방 시골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막 사람 괴롭히고 예배 시간 중간에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아저씨였는데, 어느 날 새벽에 막 경찰차 삐뽀삐뽀 왔다 갔다 구급차 왔다 갔다 무슨 일인가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보니까 그 아저씨가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도로 위에서 그 새벽에 또 어느 날처럼 술 먹고 막 노래하다가 그 대로변에 대자로 뻗어서 주무시다가 덤프트럭에 와서 그냥 쫙. 여러분, 술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통제가 안 돼요. 내 스스로 통제가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에, 내 안에 가득히 나를 점령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세속적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드라마 중에 옛날에 파리 연인에서 이동건 씨가 그 대사 유명한 거 했잖아요. 내 안에, 아세요? 좀 어린 세대들인데 어쨌든 그 대사가 얼마나 로맨틱해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 그런 고백 받고 싶어요? 어쨌든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연애를 하면 그래요. 진짜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옛날에 네가 참 좋아라는 노래 있었는데, 원종의 정신없이 틈만 나면 네가 생각 어쩌다가 진짜 그런다니까. 나를 점령하면 계속 걔가 생각나. 미치겠어. 막 걔로 막 내 정신이, 내 모든 삶의 반경에 그 아이가 어른거리고 그 사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나를 점령하는, 제가 연애할 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으로 채워지니까 항상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막 3시간 4시간씩 통화해도 재미가 있고, 그 장거리 연애를 하는데 2시간씩 제가 다니면서 사례비 받지도 돈도 없는데 그 아껴가면서 먹을 거 사주고, 제가 할 수 없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하더라고요. 그 사람으로 가득 찰 때에. 예. 근데 성령으로 가득 차면 그게 가능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 존귀케 된 사람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점령해 주세요. 내가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고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가치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다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거에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선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향기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다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취해질 때에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의 열매가 맺게 돼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요,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최선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른 사람은 경쟁하기 위해서, 스펙 쌓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나는 예수의 사랑에 점령돼서 이 공부를 감당, 진실과 성실로, 요셉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진실로 성실로 그렇게 일했듯이, 감옥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했듯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예수의 사랑에 점령된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남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요. 저 사람 보니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인다.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한순간도 어제 얘기했죠? 대충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점령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줄여 마칠게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나를 선하다, 생명 있다, 존귀하다 칭해 주셨어요. 부르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자유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딱 설정해내야 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셉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랑에 점령되어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유골이 빠져나와서 출애굽 여정에서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바보라고 했을 거예요. 그 피라미드에서 그 시체, 그 유골을 꺼낼 때에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가만히 있으면 그 영광과 그 존귀가 있는데 왜 뭐 하는 짓이냐고.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다름의 길을 선택하세요.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